우리 오늘 말씀은 부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남편과 이 삽비라라고 하는 이 아내가 3시간 그런 간격을 두고 엎드려져서 사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좀처럼 참 이해하기 힘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초대교회에 일어났을까?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지 않습니까? 자신의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주어진 모든 것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다 내어주는 유무상통하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초대교회였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 차원에서 죽어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고 세속화된 교회이고 분쟁이 있었던 교회로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였던 이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부부가 똑같은 이유로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쓰러져서 죽었는데, 이들이 정말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쉽게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부는 그래도 자신들의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두 부부가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이게 죽어가는 그런 징계가 내려졌는데, 과연 이 부부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죽어가는 끔찍한 이 징계가 내려졌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은 재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기가 쉽은데, 사실 옛날 부흥 강사들 중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거 봐라, 이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아주 순진한 교우들에게 이렇게 마음에 심어두면서 이게 많은 헌금을 유도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헌금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본보기로 형벌을 받은 것이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뜻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헌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 말씀은 결코 헌금을 내고 안 내고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보다 좀 더 믿음의 핵심적이고 이 본질적인 이슈가 걸려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 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선서학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우리 구약의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이 아간의 사건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간이라는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벌이는데 누구나 쉽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아이 성과 이 전쟁을 벌이는데 그만 큰 패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아간의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전에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할 때 얻은 모든 그런 전리품들을 누구도 취하지 말고 다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몰래 전리품들, 아주 좋은 전리품들을 숨겨가지고 자신의 천막 밑에다가 감춰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간이 저지른 죄악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더불어서 이 두 사건 사이에는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성경이 나오는데 70명의 유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이 됐다고 해서 70인역, 셉투전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로 만들어진, 번역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아간이 물건을 훔쳐서 감췄다라는 그 단어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헬라 단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이 똑같은 단어가 딱 이 두 군데밖에는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훔친 물건을 이렇게 땅 속에 깊이 감췄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감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같은 차원의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두 사건이 비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일어난 시점에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막 태동을 해가지고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무렵에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 아간의 사건 또한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정복을 해 들어가는 찰나에 발생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건 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막 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무렵에 찰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라는 공동체, 이스라엘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이러한 불의한 사건들을 보시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이런 제약을 가만히 두면 마치 아주 적은 누룩 하나가 퍼지면서 전체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공동체 전체가 쉽게 오염이 되는 것을 걱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에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어떤 한 분이 중동 여행을 갔다가 메르스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또 병원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전염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라 전체가 완전히 이렇게 공포 속에 휩싸이면서 마비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주일날이 되었는데도 교회 예배당이 아주 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쇼핑센터에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콜록콜록 기침만 해도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쫙쫙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나라 전체가 아주 극심한 혼란 속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막 태동을 해가지고 은혜롭게 부흥을 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초대교회가 마치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공동체 전체에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염려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벌백계 한 사람에게 징계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차원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얼마나 순수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신부가 정결한 상태로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이 죄악이 만연하고 부패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과 깨끗함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그런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걸맞는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모든 면에서 바르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힘있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계시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 가운데서 우리는 엿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뒤에는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겉으로는 물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은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 상황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헌금의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믿음에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관이 이 두 부 사이 안에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두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이 공동체를 속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참 이렇게 살펴보면 얼마나 이렇게 정말 딱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아닌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부부는 절대로 남의 물건을 훔친 게 아닙니다. 남의 돈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런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자신들 재산이고 자신들 돈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들 것을 가지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슨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지만 여기에는 신앙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또한 그릇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잘못된 신앙관이 전염될 수 있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징계를 내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위선이라는 잘못된 신앙의 동기가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했지만 잘못된 동기와 의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이 사람들의 칭찬과 또 갈채와 명예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불순한 의도로 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전장 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덕을 끼치는 자로서, 이 사람의 본명은 사실 요셉이라는 그런 본명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너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덕을 끼치는 그런 관계로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위로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여졌는데, 그 별명으로 더 알려질 정도로 정말 교회 안에서 굉장히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인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교회에 들여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바나바를 존경하면서 우러러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런 바나바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마음속에 은근한 질투와 시기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교회에서 칭찬과 존경과 명예를 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싹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은 자신들도 땅을 팔아가지고 바나바처럼 교회에 헌금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똑같이 바나바와 똑같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똑같이 헌금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들이 헌금한 그 돈을 가져다 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동기와 목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드리기는 드리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명예를 받고 또 존경과 갈채를 받기 위해서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것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이, 위산적인 그런 신앙관의 모습이 이 가운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아주 위성적인 행동이, 신앙이 이 가운데서 표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달란트나 은사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열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가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판단의 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결과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기대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도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에서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느냐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를 이렇게 받아서 5달란트를 더 많이 만들어 온 사람이나 이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2달란트를 더 많이 만들어 온 사람이나 아주 똑같이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인간들 눈에는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더 많이 온 사람을 더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고 환영을 하기가 쉽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기에는 질투나 시기가 있을 수가 없고, 또 내가 가진 것이나 아니면 내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비교 의식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이 모습 이대로 자신을 드릴 때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이들의 신앙관에 탐욕이 스며들었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아마 바나바처럼 팔아가지고 판돈을 교회에 드리면 되겠지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판돈이 자신들의 손에 쥐어지게 되자 이 심령에 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이 땅을 팔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팔렸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만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냥 적당히 그냥 얼마를 이렇게 따로 모아가지고 우리 몫으로 챙겨두고 그 나머지를 드리면 그래도 그것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되는데 안 드린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두 부가 이 작심을 하고 얼마를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욕심이 작동을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팔기 전에도 자신들의 소유로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고, 판 후에도 자신들 것으로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라고 꼬집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을 팔아서 생긴 돈이 이것인데 이것 중에서 얼마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 공개를 하면서 말을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마음에서 자유가 빼앗겨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기쁜 마음,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자발적인 마음을 욕심에 뺏겨서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자유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괜찮았었는데 탐욕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작동을 하게 되자 인색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이 마음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탐욕의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서게 되면 인격을 상실하게 되고, 인격이 상실하게 되면은 다음으로 도덕성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물질에 매여서 물질에 끌려다니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탐욕이 점점 그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스승인 예수님까지도 팔아 넘기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탐욕을 물리치지 못하자 먼저는 자신들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면서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속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탐욕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도를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근본적인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들 가운데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부 마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인간들만 속이게 되면 그냥 그들 앞에서 아무 탈 없이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들 부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 코람 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의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경건이라고 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음을 깨닫고 마치 내가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이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이런 경건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없이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책망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너희가 어찌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라고 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삶의 반대는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모든 것의 거짓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탄이 거짓으로 유혹하는 이 목적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집어넣고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들이 잘 살 수 있다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접근해서 시도했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기에 강도를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는 인생으로 전락을 시켰던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거짓을 심어 놓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사단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부부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자 교회에 주어진 영적인 권위조차도 무시해버렸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안에 정말 두려움과 경외심과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인간의 눈만 속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내면의 의도와 동기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감정의 상태까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과 계획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몇 개월 전에 제가 무심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글 어카운트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몰랐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내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컴퓨터 안에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는지 정말 몰랐었습니다. 제 구글 어카운트가 이 스마트폰, 내 폰하고 이렇게 싱크가 되어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지난 거의 몇 년 동안에 다녔던 모든 것이 아주 샅샅이 구글 어카운트에 기록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 한국에 가서 돌아다녔던 곳까지도 을지면옥이며 교보문고며 명동이며 단성사며 영락교회며 명동성담이며 제가 그냥 여러 군데 많이 다니는 게가 아주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인간이 만든 이런 컴퓨터와 스마트폰도 이렇게 정확하게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그래도 컴퓨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을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내면의 동기와 의도까지, 내 안에서 잠깐 스쳐가는 그런 모든 생각들까지, 내가 잠자는 중에서 꿈을 꾼 것까지, 아니면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자신의 눈동자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깥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와 또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1초의 짧은 순간까지도 우리 모두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여러분, 솔직해지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이며 거짓이며 교만이며 미움이며 분노며 음란이며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리해 주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이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는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은 헌금을 떼어 먹으면 죽는다는 메시지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을 보니 이것은 완전히 뻥이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헌금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한다는 우리 신앙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되는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한 번만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았습니까? 어디 우리가 두 번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섬김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고한 신앙관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떠나실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헌금에 대한 것이다, 물질에 대한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잘못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경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신앙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새소망의 모든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